오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뽑혔어. 우리 랩넌트들도 사무엘처럼 뽑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뽑혔는데 왜 뽑혔을까? 왜 시대를 살리는 랩넌트가 됐을까? 보니까 미리 가진 것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뽑혀서 237 나라 살릴 멋있는 영적 서밋이 될 건데 나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따라서 해보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아멘.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 사무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거 봤어요.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야. 근데 여기는 봐봐, 살기 좋은 땅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치?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있잖아, 모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여기는 가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서 대장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였을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전략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뭐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은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는 보장돼 있었어요. 뭐만 가지고 가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가기도 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정리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랩넌트들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지? 뭐냐면 우리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 해요? 늦었어. 정시 예배 하면서 엄마랑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정리한다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서밋 타임을 가는 우리 랩넌트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맞았어. 주셨어.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서 다 주셨어. 그리고 딱 한 가지 뭐만 하지 말라고? 이거 선악과만 먹지 마. 그렇지. 선악과 한 가지만.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 사탄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그렇지. 근데 사단이 먹으라 그랬을 때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었을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눈이 반짝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안 먹어서.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언약 꼭 붙잡고 있었으면 안 속았을 텐데 속았어. 언약이 희미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내가 응행응행 태어날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았을 응행응행 태어났을 때도 그 원죄는 있어. 죄의 값은,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 이렇게 결국은 지옥이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이 계속 속여. 우리가 말씀 안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단한테 안 속을 수 있었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속은 거잖아. 그치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이 계속 공격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정시에 예배하면서 언약 탁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속일 때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봐봐.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있지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책 왜 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정리해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을 이번에 보겠어요.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서 엄마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수 있을 때쯤 돼서 누구네 집에 데리고 갔지?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갔어. 왜? 왜 갔어요 거기? 엄마가 기도했지. 사무엘 갔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울게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교회에 데리고 왔어.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처음에 기도해서 이 아이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부터 제사장님께 맡길게요. 성전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사장님한테 맡기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섬겼대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섬겼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서밋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분야, 내가 하는 일, 이런 속에서 최고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얘기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일평생 한 분야에 정통하여 정상에 우뚝 선 사람을 서밋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림으로 나왔는데 사무엘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일까요? 막 싸워갖고 승리했어요? 아니야.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사람이야. 자, 어디서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대표적인 거 어디로 모여라 그랬었는데? 미스바. 오, 맞았어. 미스바. 미스바로 모여라. 집에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 붙잡읍시다 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렇게 모인 걸 보고 누가 쳐들어왔어. 오, 그치? 오, 멋있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막 싸웠을까? 안 싸웠어. 어떻게 됐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도망갔어. 왜 도망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제 봅시다.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할 만큼 서밋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우리 유치부 랩넌트들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뽑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랩넌트라는 거 기억하고 언약 잡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 시대 때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또 제사장의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언약이 희미해져 있는 시대, 깜깜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 한 손에는 우상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겠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더 나를 지킬 것 같아.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알게 하시고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내렸어? 우박. 그렇지, 우박을 내리셔갖고 다 도망가게 했어. 우다다다다다 막 도망갈 때 쫓아가라 그래갖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셨어.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까? 안 쳐들어왔을까? 안 쳐들어왔어. 가봐도 질 것 같아.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보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 왕하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 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이제는 평화롭게 살았어.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평안하다 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 말씀 놓쳐서 망하는 길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언약 회복해서 뭐 해야 돼?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도록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놓치면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게 하시려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14명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도록 했는데 사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사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 놓친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실게. 잘 들어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마다 모든 성에서 승리하고 했던 모든 것을 알던 그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로 하늘나라 가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 왜 알지 못할까? 언약이 후대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놓친 시대였어요. 얼만큼 말씀을 놓쳤냐면 이게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누구 아들일까? 엘리 제사장 아들이야.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아빠 대신해서 성전에서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한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야. 언약 없어 복음 없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처럼 나와서 예배합시다 이러고 예배하면 언약이 전달될까 안 될까? 안 돼. 언약이 없잖아. 그렇게 언약이 없는 언약을 놓친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언약을 놓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아니야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겠어 가져와 이라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놓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예배도 잘 안 되지. 우리처럼 정시 예배도 안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더 언약이 희미했어요.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목사님이 정시 예배 하세요.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맨날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데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맨날 우상숭배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그렇지.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사무엘 보고 언약 회복하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큰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막 끌고 갔어. 또 엄마들 다 끌고 갔어. 아빠들은 다른 나라에 막 다 팔려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뭐 하라고? 언약 회복하라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대 아직. 사무엘 시대 때는 아직 왕이 안 생겼어요. 자, 왕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 언약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자,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날마다 정시 예배 속에서 확인해야 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처럼 말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 말씀이 있었나? 나에게 말씀이 있나? 내가 묵상되는 말씀이 있나? 내 속에 각인된 말씀이 있을까? 이거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정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궤 옆에서 잤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져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이때에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 벌써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에봇을 입었네? 그럼 내가 이거 말씀 보다가 이거 무슨 뜻이지? 에봇 입었네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럴 만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에봇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리된 그런 렘넌트로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구야?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대. 무지했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대. 사무엘은 제사장 아들도 아니야. 목사님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됐는데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도 막 가져다 먹고 나쁜 행동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또 한 명의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대. 예배 드리는 것을 그까짓까 예배 드려서 뭐해. 나는 집에서 코 자는 게 좋아 하면서 예배를 멸시하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여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들한테 막 나쁜 짓도 했대. 막 끌어다가 뽀뽀도 하고 싫어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래도 잡아다가 뽀뽀하고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도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벌써 13살 초등학생 중학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이 왔고, 홈리 비느하스 이리 와봐. 니네들이 성전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야단을 쳐도 몰라 안 들려 막 이러고 있대.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잘 안 들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죽이기로 하셨대. 사무엘은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가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자, 사무엘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뺏기던 그날 둘 다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잖아, 그치? 언약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언약궤가 뺏기던 그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불러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사무엘을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말씀이 정리돼야 돼.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시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랑 포럼하고 그걸 기록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쓰신대. 이 시대에 언약이 없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단에게 속아서 온 전 세계가 지금 3단체, 혹시 3단체 아는 사람? 3단체 뭘까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렇게 이 3단체가 만들어서 사단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 지금 사무엘처럼. 사무엘을 불렀던 시대랑 지금 똑같아. 불러서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로 만들어가라고 부르셨어요.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치요? 근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날 쓰셔. 자, 언약으로 붙잡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 기대하면서 무슨 시간? 서밋타임. 오, 박수!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거 안 가지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언약이 하나 빠져나가 또 빠져나가 또 빠져나가 그러면 희미해져. 그러면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깜빡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서밋타임 가지고 이렇게 언약 붙잡고. 언약이 뭐야,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정시 예배 속에서 엄마 아빠랑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렘넌트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알겠지요? 자, 사무엘처럼 나도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하는 친구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봐. 어머, 다 사무엘처럼 될 거네. 야, 진짜 멋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처럼 뽑아주시고 사무엘처럼 정시 예배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랩넌트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사용되어지는 멋진 랩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